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 인터넷에서 우연히 1945년 해방 직후 서울 지역에 대한 자세한 지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제작한 지도였고요. 해상도가 꽤 높아서 여러 지역의 상세한 옛 지명과 위치 등을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는 일이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가 기독교 신앙이 저 멀리 하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며 살아가는 이 땅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우리 교회 주변은 본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매우 부정하게 여기던 일종의 혐오 시설이 있던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 원로 장로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신 적이 있었고 그걸 지도로 직접 확인한 일이었는데요. 불과 80년 전 우리 교회 근처에는 시체를 태우는 화장장이 있었고 또 가축들을 잡는 도축장도 있었습니다. 옛날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살생을 하며 피를 흘리는 도축장은 매우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겨졌고 특히 도축장에서 일하는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천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또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온 유교 문화에서 화장은 인체의 뼈와 살을 태우는 가장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곧 화장은 대대로 배척해왔던 부정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척하고 또 불결하게 여겨지는 곳 근처에 우리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척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곳일지라도 교회는 그런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배척받는 곳, 상처와 아픔이 늘 있는 곳에서도 물불 가리지 않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곧 교회의 생명력은 자리 잡은 터나 주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해보자면 교회에는 비밀스러운 권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의 정체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며 그의 가르침만을 정확히 전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무엇이 참으로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밝히 전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참으로 강한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 고백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조건에 상관없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온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키려고 용을 써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 대해 매우 치명적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는 대단히 위태롭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세상에 대해 치명적이라고 한 것은 구원의 길이 여기에 교회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배타적인 권위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본질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치면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를 들을 때에 다른 연주가들의 연주가 시시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다른 이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감동과 아름다움이
독점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 무시하고 독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예수께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히 깨어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어디서나 자유와 소망이 충만하다는 것을 죽었다 깨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는 늘 자리와 조건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에 대해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동시에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권위는 또한 위태롭다고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의 능력은 그냥 교회가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말리언교회가 1911년에 세워진 이후 그냥 사람들이 모였고 건물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교회가 있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리언교회는 교회가 받은 사명에 밤낮으로 온 힘을 기울였기에 다른 곳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복된 구원의 권세를 나타내온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께서 주신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다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세상에 없는 권위를 가졌지만 동시에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또한 예수만이 생명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라도 사실 매우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세계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통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먹어도 배고파질 것이고, 그래서 참다 못해 못된 지도 하고 결국 공허해지고 맙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로 하자면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곳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나타낼 능력이 충만하게 있을까요? 조건이나 직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자유케 하며 존귀하게 살아가게 할 영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의 무시받음과 부정함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부와 권세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은 없을까요? 교회의 권세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세상에 대한 교회의 정치적인 영향력 또는 매끄럽고 완벽한 종교 프로그램, 크고 화려한 건물에만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리언교회는 때로 서툴고 느릴지라도 오직 예수 권세만 가득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리언교회는 오직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힘써서 예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더욱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을 드러내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거기에 대해 예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에 그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베드로에 대해 오해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받은 새 이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거나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 이후 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교회의 근거가 베드로가 했던 결정적인 고백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일단 베드로는 닫혀있던 커튼을 열어젖히는 그런 경험 같은 것을 지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숨겨져 있던 예수의 정체를 밝히 알아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그저 교회에서 의뢰하는 상투적인 표현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신 예수에게서 놀랍게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왔으며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예수만이 하나님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우리처럼 연약하셨던 예수께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고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며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와 한 몸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셨던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지도력에 대한 언급이자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놀라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것, 이 예수의 정체성을 똑똑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된다는 것,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허무와 파괴의 세력이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는 교회가 붙들고 있는 예수만이 모든 절망과 허망함, 아픔과 죽음을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보자면 우리가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많은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홍해바다에 수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살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자면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거기에 매달리다가 긴장과 갈등, 좌절과 희망, 기쁨이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비참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절망,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와 함께하는 자, 아니 그에게 운명을 거는 자에게 절대로 절망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내가 목숨 걸었던 나의 업적이 사라져도 살아남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평화와 자유, 해방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을 언제나 허망함과 파괴로 몰고 가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예수께 대한 고백에만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9절에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른바 매고 푸는 것에 대해 하신 말씀은 철저히 예수께 대한 고백에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주신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며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는 매는 것으로 또한 푸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께 기준을 두고서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 예수께 비추어서 무엇이 금지된 것이고 무엇이 허락된 것인지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전할 때에, 아니 그 가르침을 행할 때에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19절의 말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두고 아까 베드로에 대해 오해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또는 교회가 어떤 심판의 권한이 있다든지 또는 정죄하거나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곧 땅에 있는 교회가 정죄하면 하늘에서도 정죄받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곧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한 매고 푼다는 말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곧 랍비들이 관용적으로 쓰던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어떤 심판이나 사죄에 대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매고 푸는 것은 금지되는 것과 허락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문을 닫는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매고 곧 금지하고 있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풀고 곧 허락하면서 그릇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고 설령 위선적일지라도 율법 조문만 잘 지키고 있다면 다 된다고 하면서 천국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매고 푸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똑바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며 똑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영원토록 고백하며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고 가르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만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감춰져 있었던 그 낯선 천국문을 환하게 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곧 비록 가난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용서 못하던 이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점점 모든 것이 꺼져갈지라도 빛이 떠나지 않은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와도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붙잡고 가르치는 예수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 말리언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배척하는 환경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왔었던 것은
바로 이 고백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만을 붙들다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이 동네에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교회는 아예 천국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해 교회는 오히려 천국을 못 가게 하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에서 치명적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믿고, 그래서 그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기 말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뜨거운데 남에게 무례하고 자신을 오히려 신앙으로 정당화하다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까지 공격하기 쉽습니다. 곧 교회에는 이중적으로 치명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만 붙들다가 참된 능력을 나타낼 때에는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위협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권세인데, 예수 붙들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에는 세상은 물론이요 성도들까지도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 말리언교회는 오직 예수 권세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권세만 가득해서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변하는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시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끼는 것들도 아니며 세상에 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를 또한 바랍니다. 바로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아끼고 환대하는 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며, 조건에 따라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예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자기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곳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 자체가 예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하고 행한 것의 증거가 아닐까요? 멸시받는 이들을 섬기고 고통받던 이들을 품어주며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힘없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하며 평소에 멀리하던 낯선 새신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인사하고 상처받은 이들, 몸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권세 있는 역사를 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말리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